오늘은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아들 되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해서 세겜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피에서 애굽에 가 있던, 거기 도망갔던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식으로 생각하면은 르호보암 왕한테 이제 무슨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백업,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생각해서 여로보암을 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와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고 솔로몬 왕이 굉장히 아주 강했습니다. 그럴 만한 게, 다윗 왕이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지고 솔로몬이 이어받았고, 다윗이 자기가 솔로몬을 지정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재판을 할 때 저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다, 함부로 덤불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고 제사를 할 때, 또 하나님의 전 성전을 그렇게 다 마치고 나서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제단에다 제물을 놓고 그 모세 때부터 쭉 간직해 오던 그 불을 들여서 제사를 이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불을 붙이기 전에 제물을 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와가지고 태우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살아있는 생전에는 백성들이 솔로몬한테 감히 불평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상당히 많이 매겼고 군대가 굉장히 많고 강성했습니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끽소리 못하고 세금을 잔뜩 냈어요. 그리고 성을 증축하든지 뭐 하든지 할 때, 옛날에는 뭐 웬만한 나라에서 로마 제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려 조선 때에도 성을 쌓고 할 때 백성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그 노역을 갖다가 시킬 수 있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도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오겠다는 그런 소문도, 또 공식적인 말까지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그 현명한 율곡 선생 같은 분들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고 성을 쌓자 해가지고 성을 쌓으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아니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성을 쌓느냐, 힘들다,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그 선조가 그냥 밀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나서 외병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계속 패배를 했죠.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을 많이 동원해서 그 만리장성을 쌓느라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생을 했는데, 옛날에 보면 그 세금과 노역, 이것이 큰 문제였는데, 솔로몬이 딱 죽고 아들이 되거니까 우리 이제 좀 그렇게 세금과 노역을 줄여가지고 우리 좀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냐면은, 3일 후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좀 생각을 좀 할 시간을 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인 솔로몬 왕 시절에 그 신하로 있었던 그 노인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왕이 백성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또 자기 시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대답하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생각해서 그저 간단하게 강경 진압을 갖다가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벌써 더 말씀으로 가기도 전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나갈 수가 있었지만 르호보암 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강경진압 더 강하게 그때보다 더 힘들게 해서 그게 먹혀 들어갈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그러니까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세대의 젊은이의 말을 전했는데 열왕기상서 1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전갈이라면 스콜피언 얘기하는 거죠. 그 한번 쏘면은 무지하게 부어오르고 아픈 거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게 왜 그렇게 르호보암이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끝에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를 하지만 솔로몬이 그 젊은 애첩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3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아히야라는 선지자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는 그 여로보암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나라가 쪼개질 것을 얘기할 때 하시던 얘기가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참 잘못했지만 벌써 솔로몬 때의 솔로몬 왕에 대한 벌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왕 때는 안 내리겠지만 그 아들 때 나라를 쪼개지겠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응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 이 왕이 그렇게 포악한 말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다윗과 유다 지파와 무슨 관계냐. 이새의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이면 다윗이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고 그리고 르호보암이고 이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니까 유다 족속 니네대로 그냥 놀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자기 장막, 우리는 유다 지파를 거기에서 나온 지도자를 섬기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유다 한 지파에게는 왕이 되었다. 영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지파는 따로 그 다음에 한 지파를, 그러면 12지파인데 왜 11밖에 얘기를 안 하시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동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노역을 시킬 때 그 책임자, 총 감독인 아도람을 남은 백성에게 보냈더니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이건 반역이죠. 왕이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죽었다는 얘기는 왕에게 반역을 바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죠.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배반했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그럼 이제 10지파하고 한 지파는 확실히 갈라진 거예요. 나머지 한 지파는 어떻게 했더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더라. 그러면 베냐민은 그 10지파에 들어가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갈라진 거예요. 한쪽은 이쪽에 붙고 한쪽은 저쪽에 붙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유다 지파 땅으로 아는데 유다 지파 땅이 아니고 원래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다윗이 쫓아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뭐 이제 보더라인, 남쪽의 보더라인이고 하니까, 그 경계선이고 하니까 거기에 유다 지파 사람도 베냐민 지파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뽑았더니 한 18만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다 도로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하면 보통 선지자 얘기하죠.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이 이제 스마야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나라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난 것이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에 대한 벌이로 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다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야곱이 죽으면서 얘기할 때 그 왕이 일어날 날로 참 혼동되게 두 나라를 짚었어요. 하나가 유다 족속이고 하나가 요셉 족속이에요. 근데 요셉 족속에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자기의 엉클들과 같이, 요셉은 하나지만 그 아들들이 받아서 두 지파가 땅을 받아서, 레위는 땅을 받지 못했고 10지파에다가 이 요셉이 2개를 받았기 때문에 12지파, 땅으로 치면 이제 그 12지파가 되었는데, 야곱이 나이 많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자녀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 왼손에 에브라임을 딱 머리를 갖다 밀었지만 야곱이 이렇게 축도를 안 하고 어긋나 가지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왼손으로 므낫세, 그렇게 축복 기도했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자에게 우수, 차제에게 좌수를 했더니, 야곱이 나도 다 안다. 나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다. 응? 너희 큰아들 므낫세도 크게 되겠지만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람이 축복하고 사람이 뭘 했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에 뭐 효력이 있는 건 일반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악인이 저주하면 힘없이 떨어지겠지만 경건한 하나님의 의인이 저주를 하게 되면 이럴 수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이 그 말한 대로 남쪽의 왕은
예언했던 그 유다 지파에서 왕국이 계속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그 메이저 열 지파의 그 나라의 왕국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그 에브라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했다 했는데, 세겜이 어디냐 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경계에 있는, 그렇지만 에브라임에 속한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을 했는데,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또 그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두 개 해서 갈라져 가지고 자기가 10개를 찾아갔는데, 이 나라가 결국엔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갈까 걱정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 유다 지파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나머지 10지파 사람이 다 가면 배반하겠다. 이거는 상당한 불신앙이에요. 왜 그랬냐면은 그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그 하나님을 갖다가 정직하게 섬기면은 백성들이 계속 그 여로보암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범하니까 그 나라를 쪼개서 준 것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왕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교만해주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전 세계 역사에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 무슨 짓을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다 그때 벌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벌을 받았는데 그 짓을 그대로 한 거예요. 왜 또 하필이면 똑같은 금송아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친절하게도 금송아지 한 개를 만든 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북쪽에 하나, 제일 남쪽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베델은 제일 남쪽이에요. 어느 정도 남쪽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에 베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하나에서 남북으로 갈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임은 이스라엘 땅 제일 북쪽, 그러니까 왼쪽에는 납달리, 그리고 그 강의 건너편인 오른쪽에는 므낫세의 그 딱 중간에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단이란 거는, 단 백성이 원래 블레셋보다 북쪽 유다 지파보다는 서쪽의 땅을 받았는데 그거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한 600명 정도가 올라가가지고 북쪽에 평안히 사는 백성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네가 점령해서 만든 도시, 그게 단입니다. 그런데 그 제일 북쪽의 제일 남쪽의 베델, 참 백성들 위해서 편리하게 남쪽에 가까운 사람은 이쪽 가고 북쪽 가까운 사람은 저쪽 가라고 해서 두 개씩이나 만들었어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또 예루살렘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달을 첫째 달로 하고, 그리고 14째 날 저녁,
그러니까 유대 날로 하면 이제 그 15째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죠. 그때를 유월절이라고 해서 지켰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와 비슷하게, 8째 달, 15째 날을 자기네 절기로 만들어 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다 그거 없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이 하는 금성강제를 섬기게 하고 장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뜻대로 장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선한 왕이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남왕국에서는 악한 왕들도 나오고 선한 왕들이 이렇게 이제 종종 나오고 하는데, 나라가 그래서 둘로 쪼개졌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첫째, 리더십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의 요구와 상황을 파악하고 겸손과 이해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르호보암보다도 솔로몬의 불순종, 우상 숭배에서 나타난 결과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또 자기 입장에서 잘못을 했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가까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참 잘못된 것.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장소를 분산시키고 결국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현대인 같으면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최고의 목표와 가치관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천국 하늘나라 넷에 대한 것을 두어야지, 세상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것은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한테 제공을 하는데, 리더십과 우상의 숭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